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헤는 누구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식구들, 재물들을 다 앞서 보내고 지금까지 자기가 평생 수고하고 애쓰며 모았던 모든 소유물들을 다 앞서 보내고 야곱은 빈손이 되어서 야복강에, 그것도 저녁 시간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야곱을 한번 그려보세요. 평생 수고하고 애써서 끌어모았던 모든 소유를 먼저 다 떠나보내고 밤은 캄캄해지는데 그 야복강 낯선 곳에서 혼자 막막하고 절망스럽게 앉아있는 야곱을 한번 그려봅시다. 야곱에게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독이 축복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시작했고요.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는 속임수를 서서라도 그렇게도 원하던 장자권과 축복 기도를 얻어냈습니다. 얻어냈는데, 그런데 결과는 아버지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자기는 베델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역시 성실과 정직과 인내로 역시 자기가 원하던 풍요로움과 가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모든 것이 떠나가고 생명조차 위태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인 채 야복강이 홀로 외롭게 남겨지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얻어내고 돌았을 때마다 빈손이에요.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야곱의 생명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잘 살고 싶었고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야복강에서 깊은 고민에 사로잡히게 되죠. 야곱은 지금 혼란스럽고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방법이 없고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듯이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 남경필 전 경기도 지사죠. 그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봤어요. 우리가 방송에서도 보아서 알지만 큰아들이 마약 중독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엄청 놀랐답니다. 충격이었고 그 후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써봤는데 결국 못 고치더래요.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월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쓴 방법이 폐쇄병동에 가둬야겠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하고 본인도 끊고 싶어하는데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폐쇄병동에 가두면 1년 반 정도를 가둬놓으면 그래도 좀 기운이 빠져서 회복되기가 쉽지 않겠는가. 그래서 폐쇄병동에 아들을 가뒀어요. 돌아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만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가두는 길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서 마침 성지순례 가는 그룹이 있어서 성지순례를 같이 떠나게 됐답니다. 도저히 한국에 있기에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였대요. 첫 번째는 큰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평이한 신앙생활.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어떤 소원이 있었는가 하면, 나 좀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나님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 체험하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떠났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작은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큰일 났다는 거예요. 형님이 병원에서 집에 와 있다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허락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왔냐고. 또 며칠도 되지 않아서 병원에 수두가 돌았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법정 전염병이라 형이 걸렸다는 거예요. 전염병 걸린 사람은 강제 퇴원을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집에 와 있는데 형 상태가 어떠니? 아빠 벌써 마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식구들 간에 약속을 한 게 있답니다. 큰아들하고도. 이런 상황이 되면 경찰에 신고하기로, 감옥에 보내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 그리고 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혼자 나와 있으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큰아들을 감옥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신고를 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 SNS고 방송이고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남의 말은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과 얘기할까요? 남의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했겠냐 이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폐쇄병동에, 안전을 위해서 감옥에까지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권력자의 아들이니까 경찰이 영장을 기각했다. 남의 속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들을, 입방아를 찍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미쳐버리겠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그런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손가락질을 받고 온 가정사가 세상에 다 드러나고, 이런 창피와 이런 오해와 억울함,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마침 그때 성지순례 하는 곳이 산 쪽이었는데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쓰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맺힌 것들을 다 털어놓으면서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그 일, 이제는 나한테 맡겨라.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마약에 중독된 다른 아들들을 도와줘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미칠 것 같은 마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평안해지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긍정된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걱정이 사라지더랍니다. 남지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큰아들을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본인의 성령 체험을 위해서.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아들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아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약복강에서 야고보, 도대체 자기의 삶에 뭐가 잘못된, 이 꼬여버린 자기의 삶, 생명조차 담보할 수 없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미친 듯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답답하다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불안하다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을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우리 생각처럼 응답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형 에서의 손에서 너의 목숨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네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열매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의 열매를 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응답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첫 번째가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해버리십니다. 엉덩이뼈가 어긋나면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더 이상 네가 힘쓰는 삶을 살지 마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더 이상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살아라. 네가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었고요. 이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너는 더 이상 사기꾼 야곱이 아니다. 야곱의 정체성을 바꿔줍니다. 야곱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기도하여 이긴 자다.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는 더 이상 사기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이 강한 능한 손으로 너를 도우시는 인생,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이후 야곱은 변화됐어요. 눈에 띄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삶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 변화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 야곱은 형 에서 앞에 다가가요. 자기 발로 다가갑니다. 그 얼굴은 담담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 담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담담한 마음으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절을 해요. 지금 엉덩이뼈가 어긋났기 때문에 몸이 상당히 불편한데도 형 에서를 향해서 7번이나 정중하게 절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 태도에는 20년 전 분명히 형 에서에게 야곱은 잘못했어요. 거짓말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겸손한 자세로 용서를 빌면서 형한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시각으로 한번 야곱을 볼까요? 20년 만에 만난 쌍둥이 형제 야곱, 20년 동안 쌓인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죽이려고 다가온 쌍둥이 형 에서예요. 그런데 그 형 에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야곱의 모습을 보았는데, 먼저 그 얼굴을 보니까 이전에 형 에서의 것을 뺏으려고 악착 같았던, 욕심이 가득했던 그 야곱의 얼굴이 아니에요. 야곱의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담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야곱의 태도를 보니까 7번을 절하는데 너무나 정중하고 진심이 담기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에서의 눈에 보이는 거죠.
야곱의 변화된 얼굴과 야곱의 변화된 진심이 온몸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형 에서의 마음에 20년의 분노는 사그러들고요. 동생 야곱에 대한 치근한 마음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내가 변화되면 변화됩니다. 형에서는 야곱은 에서를 끌어안고 펑펑 눈물 흘립니다. 진심으로 서로 화해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화목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화해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을 쌓고 야곱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야곱의 바뀐 이름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강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엘로헤는 누구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곱의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난 과거에 자기의 삶에 꼬이고 얽히고 도저히 자기가 풀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없는 것을 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꼬이든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으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